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먼저 4절 말씀만 한 목소리만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왕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왕은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야, 우리나라 왕도 많고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왕도 많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학교 다닐 때 외우죠. 우리나라 왕도 많고 우리나라 왕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 다른 나라 왕까지 굳이 알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왕 자체를 알아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신앙생활하던 왕이니까 그냥 왕 같으면 뭐 굳이 뭐 알 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신앙생활하던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이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교훈을 얻자, 신앙적인 교훈을 얻자 하는 취지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보는 것이고 솔로몬 왕도 보는 것이니까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와 관련된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서 본받을 건 본받고 피할 건 피하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솔로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왕이다. 참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솔로몬 전에 그런 왕이었고 솔로몬 후에 그런 왕이었고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시를 1005수를 짓고 레바논 백향목에서 단밑에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물고기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탁 시가 들어가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견학을 온 겁니다. 성경에도 스바이아 왕이 찾아왔다겠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막 견학을 왔다 그랬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문학적인 지혜도 주시고 신앙적인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서 3권을 썼잖아요.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그 솔로몬이 청년을 배경으로 청년 때 배경으로 아가 썼어요. 아가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아가서 청년 때는 아가서도 한번 꼭 읽어볼 만해요. 서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자 여자 사랑 관계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신앙적인 사랑 이야기, 영적인 사랑 이야기 이게 잘 담겨 있으니까 아가서 그건 청년 때의 그 솔로몬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중년 때에는 잠언을 써.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보인다 했죠. 규범적 지혜. 그래서 이게 옳다. 하나의 인생의 규범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대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뭐냐? 권선징악이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권선징악이다. 이게 하나님의 규범적인 원리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잠언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전도서는 이제 노년에 쓴 거예요. 노년에 쓴 건. 거기는 이제 규범적 지혜가 아니고 현실적 지혜, 사색적 지혜네. 쭉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노년에 이르니까 쭉 살펴보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세상이 꼭 인생이 꼭 규범대로만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규범이 존재해요. 마땅히 그래야죠. 이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사람은. 그런데 꼭 인생이 규범대로만 이상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가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가 않은 권선징악이면 당장 의인은 상을 받는데 의인이 막 고난당하기도 하고, 악인은 그냥 당장 막 벌이 내려야 되는데 악인이 흥황하기도 하고, 그 세상이 참 죄로 말미암아 텅그러져서 규범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세상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노년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시야가 좁지. 딱 이상, 어떤 이상, 규범 이것만을 강조하고 보니까 젊은 날에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죠. 근데 또 그게 젊은 사람이 좀 그런 면도 있어야지.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해버리면 안 돼. 젊은 날에는 좀 우분도 느끼고 세상을 보고 좀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쭉 살아보니 꼭 세상이 규범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또 세상이 이상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헝클어져서, 그래서 때로는 이치 안 맞는 일도 생기고 또 불합리한 일도 생기고 너무 부조리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게 세상이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속에 살아가고 그런 세상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범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게 우리의 갈 길이다. 이게 의인의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니까 그럼 나도 세상 따라가 사냐? 그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이해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내 중심은 딱 지키고 규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완벽하진 못하지만 예를 쓰자. 이게 의인의 삶이다. 이게 올바른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도 짓고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참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책들을 지어낸 거예요. 한번 다 지어서 볼만해요. 이런 지혜서를 다 읽어보세요. 또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는데 참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부유하고 제일 영토도 넓어지고 그냥 은금을 흔하게 여겼더라 할 정도로,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흔하게 여겼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한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거죠. 그럼 그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어떤 원인적인 면이 뭐냐? 물론 꼭 잘해서만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부족해도 은혜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또 복을 받는 사람은 또 한편 보면 또 참 잘하는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냐? 예배 우선순위. 따라서 예배가 우선순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 우선순위.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는데 쉽게 즉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면 그냥 자연히 솔로몬이 왕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들이 쟁쟁한 아들들이 많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야심을 내가 아버지 뒤에서 왕이 돼야지. 솔로몬 다윗의 장남도 아니거든요. 다 보면은 이 쟁쟁한 이렇게 왕자들이 있고, 그런 왕자들이 있으면 왕자들 주변에 또 쫙 줄을 서. 내가 누구 왕자 밑에 딱 줄을 서야 이 왕자가 왕이 되면 내가 출세길이 열리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왕자들이 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고 다 따르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윗의 다른 왕비들은 주로 막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공주들 이런 사람들이 시집와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솔로몬 어머니는 다윗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뺏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뭐 썩 아름다운 가문이 아니거든. 또 그렇게 지체 높은 가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이게 정통성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솔로몬이냐. 솔로몬이 왕 될 것 같으면 내가 왕 되겠다. 그런 왕자들이 많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무슨 솔로몬이 왕이 돼. 내가 믿는 다른 왕자가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여리디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선택하셨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세워집니다. 또 왕이 즉위하고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누가 반란 일으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주변 나라들이 다 보면 왕권이 바뀔 때, 왕이 바뀔 때가 취약하잖아요. 다윗 왕 때 워낙 또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윗이 죽고 다음 왕이 딱 바뀔 때가 이게 취약하잖아요. 막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참 보면은 위험할 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도시 성도 참 보면은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가 일주일을 비워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소 1000마리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들 사파에 나온 보세요. 솔로몬이 가가지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운명이 돼야 돼. 예배 제사를 드리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왕 돼갖고 얼마나 참 보면은 마음이 급하고 할 일도 많고 이 사람 반란하나 저 사람 반란하나 이 나라 쳐들어오나 저 나라 쳐들어오나 챙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려면요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가 참 오늘 우리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나름대로 다 바빠요. 얘들도 바쁘더라고요. 다 바빠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늘 예배 나온 게 아닙니다. 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가고 싶은 것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란 건 가치가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시간은 금인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대상에는 1초도 아까워. 1초도 아까운데. 오늘 내가 이 주일날에 참 세상 사람에게는 휴일인데 참 이때 그냥 늦잠도 자고 싶고 쉬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 내 마음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 신앙 고백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거 우선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중요한 우선순위 리스트.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엔 이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 밑에다가 내려놔. 한 7, 8번째쯤 돼. 아예 빼버린 건 아니지만 7, 8번째쯤 된다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아예 빼버리진 않았어. 믿긴 믿는데 7번째, 8번째쯤 된다고. 그래서 이 일 생기면 제끼고 저 일 생기면 제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제일 첫 자리에다가 두고 무슨 일 있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문자 그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몰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마음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코로나로 못 나와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딱 똑바로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 헌금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막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 막 남아 돌아. 그래가지고 헌금 생활합니까? 여러분들 헌금 생활하면 가슴이 찡할 때가 너무 많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들 보면 너무너무 참 가슴이 제가 찡할 때가 많은데, 다 여유가 있을 수가 없고 막 돈이 남아 돌아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헌금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짜면 수십 가지요. 여기도 돈 써야 돼, 저기도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저기도 쫙 있는데, 그 내 인생의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쓰다가 남으면 하지만 못 남으면 못하고 말아야 결국은. 그런데 우리 신앙의 리스트는 하나님이 첫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헌금생활하고 그러고 남으면 쓰지. 이게 리스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 분명해져야 돼.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한 푼 아까운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생활하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많이 드리면 몇백만 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게 없어가지고 야 이게 너무 귀하다. 그게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시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에 뭐 하나님이 감동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대단히 여기겠습니까? 소 1000마리 가져왔다. 소를 1000마리나 가져왔냐? 이거에 하나님이 감격하겠어요? 아니에요. 온 세상의 소가 다 하나님 건데, 온 세상의 우양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귀히 여기느냐,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 쓰는 우선순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첫 자리에 계십니다 하는 것을 헌금생활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하고 헌금생활, 이건 속여 살 수 없잖아요. 어쨌건 내가 나와 있어야지, 어쨌건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보고 헌금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이 100%는 아니겠지만 한 80, 90%는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신앙 고백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여기 있으면 많이 하고 여기 없으면 많이 못하는데, 그러나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데 우선순위 어디 계시냐, 네 우선순위에 몇 번째나 지금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첫자리로 깨끗하게 정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가 돼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우리 청년들 남편과 만나고 아내과 만나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거기서 우선순위 싸움하고 있으면 안 돼.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지.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나서 가정을 이뤄야 돼. 이게 가정을 다 이룬 다음에 가서 그때 가서 우선순위 싸워. 이 사람은 이게 우선이다, 저 사람은 저게 우선이다.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부터 정리해야지. 이것부터 잘 정리해야 돼. 올해 또 설날 지나고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딱 첫자리에 되게 하나님을 제일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하게 지혜롭게 해주고 축복을 준, 솔로몬을 저 아래에 있지 않냐고, 꼬리 있지 않고 머리가 되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우선순위에 저
첫자리에다가 세워주세요. 많은 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 왕을 제일 첫자리에 올려준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인격을 가진 분이, 인격을 가졌다 그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적이다 그 말이에요. 상호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인격을 가졌어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막 귀히 여겨줘요. 내가 볼 때 나는 별게 아닌데 나를 참 귀히 여겨줘요. 그럼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누가 나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괜히 나를 멸시합니다. 그럼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도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겨주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해, 멸시해.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저 우선순위에 7번째, 8번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나를 첫 자리에다가 나를 귀히 여겨주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 받는 사람 되려면 나도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자리에 두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논리적인 신앙생활 되셔야 돼요. 전혀 비논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고 사시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 첫 자리에 모시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덕꾸러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귀히 여기고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귀히 여겨주지만 나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다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유산으로 못 물려줘도 신앙생활 잘 유산으로 물려주고, 다른 것은 부모한테 못 물려받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 축복을 부모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자손들이에요. 자, 이런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 때 참 보면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물려주고,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귀한 줄 알아서 내가 다른 건 못 물려받아도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신 이거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귀한 줄 아는 자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손들이에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감사. 우선순위 예배 중심 감사. 두 번째는 감사. 5절부터 6절 5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얼마나 감사.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 비천한 목동 내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또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이 모습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뿌리 있고 굽이 있는 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소천 마리 1,000번제 가져와 하나님 앞에 소천 마리를 동시에 한꺼번에, 번제란 말은 태워서 드리는 데서 다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향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천 마리를 드리, 왕이나도 그렇게 드리지 일반 백성이 그렇게 드리겠어요? 소천 마리를 쫙 드리잖아요. 우리가 1,000번제 헌금도 하잖아요. 그 믿음 본받아서 마음의 소원을 심어서 1,000번제로 1,000번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000번제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소 한 마리 100만 원만 쳐도 한 10억 드린 거예요. 일시불로 그냥 10억을 쫙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그 마음이. 소천 마리 가져와서 하나님이 좋겠어요? 소천 마리 가져와서만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그 천한 목동 다윗을 왕을 삼아주시고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제일 부족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소천 마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왕 되겠습니까? 이런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옆에 섰으면 소천 마리 아니라 만 마리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린 예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핑크빛 안경을 쓴 사람은 온 세상이 핑크빛이에요. 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세상이 다 핑크빛이야. 왜냐하니까 핑크빛 안경을 썼거든. 그런데 캄캄한 새카만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다 캄캄해. 왜 이렇게 캄캄하냐 세상이. 캄캄한 안경을 썼거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감사의 안경, 불평의 안경을 내려놓고 감사의 안경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안경 쓰면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나를 봐도 감사, 내 가정을 봐도 감사, 교회를 봐도 감사, 이 나라를 봐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나를 봐도 불평, 가정을 봐도 불평, 교회를 봐도 불평, 온 세상을 봐도 다 불평.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신앙 생활 왜 하겠어요? 안경 갈아 쓰는 거예요. 안경 갈아 쓰는 겁니다. 불평의 안경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안경을 쓰고 살 것이냐? 내 코 밑에 꿀이 묻으면 가는 데마다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이렇게 향기가 있지. 가정에 가도 향기, 교회 가도 향기, 직장을 가도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내 밑에 꿀이 묻어 있습니까? 내 코 밑에 똥 묻어 있어봐요. 가는 데마다 이 꿀인 냄새. 이게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악취가 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따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와서 너 뭘 구할래? 네 구한 거 다 줄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1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예배 중심 또 감사. 솔로몬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아, 네 구하는 게 뭐냐? 네가 구하는 건 뭐든지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할 때 보통 다른 왕들은 주여, 내가 이제 힘들게 왕이 됐으니 오래오래 살면서 이 왕노릇 오래 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아이라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출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백성들을 맡아서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이 백성을 맡아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다 하나님 허락하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먼저 사명을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그렇게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를 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얼마나 지혜롭겠냐. 솔로몬의 재판 이해 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야, 창기 둘이가 있는데 둘이 같이 얘기를 났어요. 같은 날 얘기를 난다. 얘기를 서로 안고 자는데 한 창기가 잠버릇이 고약해지 그냥 얘기를 깔고 자버렸어. 일어나 보니까 얘기가 숨막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냥 옆에 있는 창기 얘기하고 바꿔치기 해버린 거. 바꿔치기. 얘기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걸 딱 바꿔치기. 죽은 얘기는 그쪽에다 두고 산 얘기를 자기가 이게 내 얘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서로 내 얘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하면 하루만 나오는데 그 당시는 이게 끓이니 참 보니까 처음부터 왕에게 오겠어요. 지방에 1심, 2심, 3심 뭐 하겠죠. 그 당시에는 공의가 실행된 거예요. 창기라도 왕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자 아들 같고 저기 보면 저 여자 아들 같고 비슷비슷한 게 되게. 아버지라도 있으면은 아버지 얼굴도 대조해 보는데 창기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걸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반씩 쪼개 갖고 줘버려.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씩
반쪽에 갖고 서로 반씩 나눠줘.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생모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다 주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줘서 이 아이가 살게 해주세요. 가짜 엄마는 반쪽이든 말든 딱 거기서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모성 검사를 한 거예요. 모성 검사. 여자들에게는 본능적인 모성이 있잖아요. 내 아이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줘. 차라리 다른 여인이 키우더라도 이 아이 생명을 살려주세요. 딱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진짜 엄마구나. 솔로몬이 판단을 내리니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학교 가서 배운다고 이런 지혜가 생깁니까?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면 생기지만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지혜를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지혜를 받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많이 있어도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 분별을 못해. 뭘 먼저 하고 뭘 나중,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분별을 못해. 선악 분별을 못해. 뭐가 선하고 악한지 분별을 못해. 뭐가 복일지 뭐가 저주일지 분별을 못해. 상하 분별을 못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도 분별을 못해. 우리 자손들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이건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겁니다. 이 지혜를, 삶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은 또 지혜는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꿰야 보배 나겠어요. 구슬 3마리는 지식이 많다 그 말입니다. 구슬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활용할 줄은 몰라. 이걸 꿰가지고 보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이 활용 능력이 통 없어.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요. 실타래가 막 헝클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들어가면 더 헝클어버려. 그걸 푼다고 해가지고 갈등을 더 키워버려요. 싸움을 더 키워버립니다. 문제를 더 키워버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딱 실마리부터 찾아내 수수수수수 풀어버리고 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갑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손을 생각하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잘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올 한 해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결론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라. 잠언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 교훈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현숙한 여인 만나라. 쉽게 말하면 장가 잘 가라 그 말이에요. 장가 잘 가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라.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라. 예쁜 여자 만나면 3년이 좋고 예쁜 여자하고 살면 3년이 좋고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 3년 지나면 그냥 그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막 예쁘다 그러지 3년 같이 살면서 볼 때마다 예쁘다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한 3년 살면 그저 그런 겁니다. 예쁜 여자하고 사는 분들은 다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아무리 예쁜 여자도 한 3년 살면 그저 그래 그냥 그저 그렇잖아요.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좋다. 30년. 참 얼굴 예쁜 게 중요하지만 마음이 참 예쁜 사람하고 살면 30년 동안 참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약한 여자 만나면 고생이에요. 마음이 독한 여자 만나면 고생이에요. 마음이 선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좋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좋다. 3대가. 양가의 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더 자녀들에게까지. 요즘 오래 사니까 손자 증손자도 막 보잖아요. 5대가 좋아 5대가 좋아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지혜로워라 이야기 아들에게 준 교훈이 지혜로워라 하는데 결론은 현숙한 여인 만나라. 쉽게 말하면 장가 잘 가라 그 말인데 장가를 잘 가는데 현숙한 여인 만나라. 지혜로운 여인 만나라. 분별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 활용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 해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어린 자손들이 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귀해. 그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축복을 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참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좀 압축을 해주세요. 엑기스로 10개만 딱 추린 게 뭐예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0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더 줄여줘 보세요. 진짜 강령 핵심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딱 둘로 축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런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해서 그 복을 누렸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마음을 잘 지키는. 열왕기상 11장 결론 삼아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5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5절 한 구절씩 기록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 한 구절씩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철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씁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 첫 자리 모시고 살 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마음이 돌아서는 게 마음이 돌아서. 왜 그랬는고 하니 가만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외교술로 나라를 안보를 지켜나가는 거야.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서로 외교관계를 맺는 거야. 외교관계 중에 최고는 결혼동맹이거든. 다른 나라 공주를 내 왕비로 삼아. 그러면 그 나라와 사돈관계가 되니까 전쟁하겠느냐. 이런 세상에 세속적인 외교술을 도입하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혼인동맹을 맺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왕비를 삼으니 그러니 이래저래 한 1000명이 되는 사람이 빈으로 첩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자기들이 다 믿던 자기 나라의 신 헛된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냥 온통 그냥 우상 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세계 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거기서 이 나라의 신 저 나라의 신 별의별 신들이 다 돌아가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법도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 때 그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딱 반쪽 나버리고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른 곳에 뺏겨버리고 겨우 2지파만 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혜에도 최고의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인생 제일 마지막에 외치는 유언과도 같은 절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예배 우선순위, 올 한해도 예배 우선순위 다 정립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신앙.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근데 지혜 중에 최고 지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